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또 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축구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 감독이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팀보다 더 위대하기에 팀보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여서 선수의 선발 출전과 이적, 전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바라는 명문 축구팀이 될 수 있을까요? 명문팀은커녕 좋은 팀도 되지 못할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사도는 없다. 교회보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장로, 위대한 성도는 없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고 또 인정하시나요?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거절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특히 거짓 사도로 인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 그래서 그 누구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 이런 바울인데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두 팔 걷고 모든 일 제쳐두고 달려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2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교회관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 머리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교회의 기쁨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여러분, 지체들로 인해서 서로의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외적인 증거는 교인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과 믿음의 근원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교회의 기쁨이, 성도의 믿음이 누구에게 뿌리 내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기쁨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자제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가 개척한 교회에 왜 발언할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가 주장할 권리, 그가 훈계할 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는 그가 하는 훈계와 권면으로 인해서 언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바울은 그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기어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까? 개척한 교회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헌물을 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는지 주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착각과 자기 주장을 교회에서 할 때 주님은 그 어느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면서 그 기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로마 군인의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이 절망과 슬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 또한 자기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주장,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참 힘들어요. 생판 모르는 남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고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나의 주장,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나는 낮아지고 지체는 높여주며 사랑과 권면의 말로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한 지체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주님 안에서 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나의 주장, 나의 영광,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높여주며 사랑과 권면의 말로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